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문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상호 문화 신학 인터컬처럴 디알로지는 나온 지는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개신교에도 많이 소개되어지고 이게 뭐 개혁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금 개신교 여러 군데에서 대부분 이걸 받아들이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방법론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타문화 혹은 그 타 종교 문화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로 이제 베타주의, 그 다음에 포괄주의, 종교다원주의 이제 이 방식을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리 보수 쪽에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다 베타주의죠. 그리고 지금 천주교가 사용하는 방법은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아프리카 계시잖아요. 또 저는 이제 스텔렌보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 상황 가운데 그 선교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포괄주의에 약간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내부자 운동 이슬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자 운동도 사실은 그 5 이상 넘어가면 5단계 이상 4단계 반 정도 넘어가면은 내부자 운동 자체도 그래서 포괄주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포괄주의 습격이라는 책을 요즘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괄주의가 천주교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많은 다른 방식으로 그 성경 신학뿐 아니라 뭐 성교학 혹은 조직 신학까지 우리 그 보수 그 이제 신학 안으로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성교 자체는 늘 보면은 앞서 있잖아요. 현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증을 조직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하기 전에 신학 자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검증받기 전에 벌써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뛰고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괄주의적인 방법 혹은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숭배 관련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별히 갈리츠 지역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방법까지도 이미 사용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조상숭배 문제와 관련해서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은 베타주의를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포괄주의를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조사를 했을 때 현지 교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AIC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벌집처럼 분열되어 있는 이런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좀 조장하는 그리고 오히려 또 악화시키는 그런 그 역할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사이드 이펙트죠. 가시다가 보니까 서로 다른 가르침, 약간씩은 다른 가르침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대부분에 계실 텐데요. AIC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알런 레이스의 이게 베타주의, 포괄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이 세 방법이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약간만 다루겠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좀 깊이 보시면 특별히 대부분 포괄주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포괄주의만 약간 다룰 텐데요. 그 단점들을 잘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을 저도 이제 어떻게 조상숭배 문제를 이제 다룰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베타주의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기능주의라는 문제 아시듯이 베타주의는 기능주의란 역기능이 있습니다. 큰 역기능이죠. 이게 부딪히게 되었고 그다음 포괄주의도 문제가 있고 종교다원주의도 물론 받아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조상숭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 계셔서 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물론 목회는 안 했지만
학문적으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interculturation theology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고신이니까 저희 교단에 대한 보수성을 아시고 이걸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이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연구해보라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6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9페이지를 할 생각입니다. 조상 숭배 문제를 대하면서 사용할 방법론은 상호문화 신학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 우리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가지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그 가파도기아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개념, 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차용을 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그 상호문화 신학의 방법론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설명의 주된 방향은 타종교와의 대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호 공간의 중요성,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나눠준 거에서는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제가 PDF로 14페이지요? 전환하면서 나눠드렸거든요.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3번 코자족 조상 숭배에 대한 상호문화적 접근입니다. 3번입니다. 14페이지. 예, 세 번째 패러그래프 되겠습니다. 주된 방향은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읽고 나서 설명을 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 용어를 제가 조금 풀어 써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많이 풀어 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내용을 좀 압축을 하느라고 좀 많이 압축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상호 문화 신학을 인터컬처레이션 디알로지를 성삼위의 관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의 이미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상호 거주, mutual indwelling입니다. 상호 공간, mutual space입니다. 상호 정체성, mutual identity. 요거를 해석학적 뼈대로 삼은 것입니다. 예,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이제 요걸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칼리지에 있는 혹은 아프리카 전체에 있는 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학적 툴인 것입니다. 요게 제가 상호문화 이제를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거는 상호문화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은 신학 자체, 예를 들어서 베타주의, 그 다음에 포괄주의, 이거는 그냥 신학적 접근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이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옆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보시기에 좌측편에 이게 the subject 이제 주체죠, 그죠? 주체는 우리죠, 그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종교문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조상숭배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조상숭배 문제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요 사이 공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한문적으로 사이 공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mutual indwelling이라는 것은 이게 상호 거주한다. 이 말은 여기서 서로 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촉점을 가지는 방법론을 우리가 상호 거주라고 제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공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혹은 뭐 그 사람 전도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이 상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우리가 조상 숭배를 이게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상 숭배를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의 어떤 조상 숭배 문제를 다루면서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이 과제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프락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론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이 조상 숭배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그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어프로치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일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대부분은 그냥 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그러나 그냥 신학을 가지고 말만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조상 숭배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자는 상호 문화를 프락시스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필자는 그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록헤드 같은 사람은 상호 문화와 대화를 하는데 행동의 의미는 타 종교와의 대화가 단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고 혹은 캅과 같이 타 종교와의 대화 속에서 궁극적인 차이점들을 서로 배우는 과정도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배워감에 있어서 배워감으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을 위한 활동, 즉 개방, 경청, 상호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목적은 결국은 공통점을 찾는 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지금 다른 종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조상 숭배는 종교 문화입니다. 이게 그냥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그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제가 사역했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쭈무립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스님들도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불교 행위거든요. 실제로 이게 불교 행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캄보디아에서는 이 행위 자체는 종교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 그 문화의 외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건데 여기다 빨간 줄을 이렇게 맵니다. 그거는 실제로 종교적인 의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호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프로텍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종교적인 내적 의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상 숭배를 다룰 때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문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문화, 이제 조상 숭배는 종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문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조상 숭배와 대화를 할 때, 종교적인 대화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들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대화를 가지고 서로 좁혀가는 그런 것만 했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그럼 서로 배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상 숭배로부터 우리도 뭘 좀 기독교 우리 좀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그들도 좀 배워가지고 대충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은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접점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잘 지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종교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특별히 포괄주의라든지 종교 다원주의에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마지막 희망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포럼을 해보면은 늘 접점을 공통점만 찾지 마지막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대화만 가지고는 서로 접점을 마지막 모든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들을 먼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조상숭배 문제와 우리와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뭔가 맞춰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지고 대충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첨예하게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그걸 먼저 극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설명한 것입니다. 자, 자, 상호 거주 3-1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1 상호 거주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 거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자, 기독교가 다른 문화 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subject 우리가 이 다른 문화 이 다른 문화 속에 종교 문화 속에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그렇죠. 그런데 침투에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mutual indwelling, 이제 상호 거주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캄보디아 가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부분 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빵도 나눠주고 뭐 쌀도 나눠주고 이렇게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나눠줍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끼를 주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낚시질하는 것인가? 그들을 이렇게 뭐 빵을 주면서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이게 그들이 미끼를 자기들이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을 해서 그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끼기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지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미끼로 뭔가를 우리가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페네트레이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침투가 필요한데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전에 베타주의적인 방법은 이 성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주의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대부분 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서 AIC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반대급부로서. 예, 다시는 우리가 이런 배타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일방통행의 방법, 뭔가 그냥 주는, 계속해서 뭔가 그냥 미끼로서 주는, 그리고 우월성을 가지고 뭔가 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육신을 그들에게 계속해 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이제 이 공간을 오픈을 해줄까? 우리에게 오픈을 해줄까? 이 조상숭배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이 조상숭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미를 계속 조상숭배와 관련해서 의미를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미끼가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데 이전의 베타주의 방법은 특별히 아프리카의 식민주의는 그냥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니한테 준다. 예, 문화 우월주의식으로 했었죠. 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방법을 지금도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대부분 다 3-1에는 기능주의에 대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반드 캠프 같은 이런 분들도 이분이 그 기능주의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는 양이 없잖아요, 그죠? 알래스카에는 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을 양대로 양이라고 번역하면은 그 사람들이 양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술록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술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예, 잘하셨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잘한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같은 거지만, 자,
우리 그 캄보디아에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는 소승불교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소승불교인데 그 사람들은 깃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란 깃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여튼 절과 관계, 불교와 관계된 모든 것에 깃발을 다 세워놓습니다. 마을에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깃발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생각하셔가지고 이분도 나도 깃발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색깔만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깃발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차에도 깃발을 달고 다니시고 자기 집, 교회 모든 곳에 깃발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색깔만 다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조그만하게 그려놓으셔가지고 크게도 안 그리시고 하셔가지고 자 이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이게 기능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술록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그거는 기능주의지만 역기능이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사실은 번역을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쓸데없이 우리가 쓸데없이 그냥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반드캠프 같은 분은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꼬자족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분은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얇은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지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셨어요. 잘 이해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심을 설명할 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이분이 역기능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역기능인 것입니다. 기능주의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포 같은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 같은 분도 이제 조상 숭배의 내적인 의미는 다 그냥 무시해 버리셨어요. 조상 숭배의 내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외적인 의식만을 바꾸면은 다시 말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은 조상 숭배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애가 태어나면은 그 꼬자 의례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꼬자 읽지도 못했네요. UMNTYANA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탄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코자족의 이제 전통적인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의식을 하는 것이죠. 유아 할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임벨레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단순히 이것을 이 조상 숭배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애들 할례할 때 그 조상 숭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의미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것을 기독교 할례로 바꾸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성공하셨을까요? 택도 없죠. 예, 그들에게 그 의미를 만족해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아 세례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얘가 태어나면은 자기 조상과 처음 연결되어지는 그 리빙 데드와 처음 연결되어지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의식인데 이거를 내적 의미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독교의 할례가 있으니까 이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세례다. 그렇게 해서 애기 유아 세례를 그냥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능주의의 역기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조상숭배 문제를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대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수백 년 전에 혹은 진짜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했던 그하고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접근을 하실 때. 근데 죄송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걸 연구를 안 하면은 조상 숭배의 깊은 의미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줄 것인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의미들을 줄 것인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방법만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십니다. 예.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들과 이제 만나는 이제 페네트레이팅을 하는
그들의 속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능주의의 역기능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호 서로 거주를 할 것인가? 뭔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좀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조상숭배란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이제 조금 이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눌러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상호 공간입니다. 자, 3-2 보시면 상호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공간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공간을 열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나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다. 첫째, 자신을 관찰자나 해석자로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만남의 자리에 자기를 풍덩 빠뜨리는, 투여하여 풍덩 빠뜨리는 자기 소외 해법을 통해 인격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잠깐만요. 그 김경래 선생님 페이지 수를 옆에서 좀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16페이지입니다. 3-2입니다. 3-2. 네, 알겠습니다. 예, 3-2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예, 자, 이게 제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이 interculturation theology에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패러그래프를 정리해 드리면은 그냥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뭔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할 때 유일한 성령께서 성경에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성육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낮아져서 성육신하는 방법밖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공간은 타자를 소유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조종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자기중심적인 어떤 타자성에서 타자를 위한 책임성 있는 주체로 세움을 받게 되는 도구로 여전히 나는 고자 전통 문화와의 대면에서 이제 적용하려고 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상호공간은 의미론적 혹은 개념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프락시스입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육신적인 실천의 강조를 통해서 진정한 상호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어지고 상호 배움도 있고요. 상호 기쁨도 있고 이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그냥 조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예를 하나 삭개오 예를 들 텐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그냥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냥 나 따라와. 뭐 이런 식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예수님께서 그는 만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을 보여주셨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죠. 삭개오에게 그렇죠. 삭개오는 지금 여기서 이제 객체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삭개오가 이제 객체인 것이죠. 객체. 그는 삭개오가 가진 객체는 종교 문화는 뭐였습니까? 만몬이즘이죠. 만몬이죠. 그는 사실은 그냥 그게 아니라 세리장은 그 당시에 기업가였습니다. 세리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고용한 일반인이었습니다. 토지세 그 아니라 어떤 것을 뭐라고 해야 통과하는 통과세 그걸 받는 그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미리 그 권리를 산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죄인 취급을 당했죠. 그렇죠? 특별하게. 그 이유는 만모니즘 속에서 자기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대할 때 이런 상호공간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이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그런데 죄인의 집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로 봐서는 벌써 그것부터가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성육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벌써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프락시스가 우리에게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프락시스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뭔가 이야기하시고 서로 배우셨고 서로 상호 기쁨을 누리셨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셨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할 때 뭔가 이게 예수님도 뭔가 들고 그들에게 조상숭배 문제라든지 사교에게 들고 들어가실 때는 이 만모니즘이잖아요. 그렇죠? 들고 들어가실 때 뭔가 거리가 있으셨어요. 이야기할 거리. 예, 스토리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도구셨어요. 도구. 그를 변화시킨 대화의 도구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까? 조상숭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상숭배와 문제에 페네트레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샘플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분투입니다. 여러분 우분투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옛날에 품앗이 비슷합니다. 우분투는 그 부부가 말했던 그 나와 너 개념 비슷한 것이죠. 교육학자였던 부부가 말했던 것처럼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에 편만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효개념처럼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우분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 우분투 지금 연구를 오히려 유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유럽에는 없는 개념인데 특별히 교육학자들이 지금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유럽의 부부 같은 그런 사람 사람들이 아프리카 우분투 개념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시면 우분투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분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분투는 카일러츠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 우분투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많았죠. 우리가 효 개념이 옛날엔 강했지만 지금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효 개념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분투 개념이 중남부 아프리카에 편만했었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 개념이 점점 없어져서 이들도 좀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 개념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못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꼬자족뿐 아니라 이 중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우분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점점 사라진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분투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분투는 네가 있어야 존재해야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내가 있어야지 네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우분투 안에 조상숭배, 자기들 그 꽂아주고 안에 우분투는 조상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분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 꽂아 어떤 상황에서 우분투를 두 번째 패라고 나는 꽂아 상황에서 우분투를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분투를 대화의 매개체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전통적인 꽂아 종교 문화적인 개념인 우분투 개념을 이용하여서 꽂아 교회들이 조상 숭배를 통해 기대하는 바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미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조상 숭배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조상 숭배 이게 베너레이션이냐 안 그래는 룰십이냐.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 대립 구조로 돼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분투 개념을 좀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 이제 재정립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각색을 하면은.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좀 각색한다 그러면은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은 이거 제 논문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호 문화신 인터컬처럴 티올로지에서 이거를 각색을 해보니까 타인을 섬김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타인을 섬김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 선교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분투는 기독교적으로 타인을 섬김입니다. 야,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교의 방법은 타인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입니다. 한 번 그냥 쑥 던져주고 마는 것이 빵 한 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예,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신인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제 신에게서 나오는구나, 이 사랑이. 그렇게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그 사랑을 컨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섬김, 이 말에는, 이 프락시스란 말 안에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 우분투란 말을 이렇게 각색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가 고자 전통 철학 양식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단지 기독교적인 사고, 기능주의, 즉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주의의 역기능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얼마든지 이 우분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자, 이제 밑에 상호 주체성과 고자 조상 숭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좀 많긴 합니다. 이 우분투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아실 텐데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다 하는 설명 드리지 않고요. 결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분투의 결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의 다가 지금 둘, 넷, 5페이지가 우분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분투를 통해서 제가 상호문화 신학을 끌어들인 이유는 조상숭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베타주의, 포괄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베타주의를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역기능의 문제가 기능주의에 우리가 기능주의의 역기능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상호문화 신학을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상호문화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조상숭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이제 스페이스를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우분투라는 개념을 한번 대입을 예로 저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걸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분투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고, 그래서 이 우분투를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냈을 때 어떤 결과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이 우분투 개념은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분투와 대화를 할 때 이제 우분투의 마지막 부분, 그 우분투를 통한 상황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표도 하나 있거든요. Higher John, God, Intermediate John, Ancestors, King. 그 다음 Lower John, Father, Mother, Children.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이 우분투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칼리처 지역을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한 10개월 정도 매일 가가지고 거기를 전수조사를, 모든 교회를 다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랑 공동체 다 조사했습니다. 가가지고 심화 방법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10개월 동안 거기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분 중에 한 분, 이제 그 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땅을 큰 거를 거기에 원래부터 갖고 계셨어요. 거기에 빈민가에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부자는 아셨고, 원래 땅을 거기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일반적인 조그만 그냥 몇십 명 모이는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 갈리치 지역에 오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 안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공부하던 그때는 대부분 다 저 잠비아라든지 혹은 저 위에 나미비아라는 그 다른 위쪽 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넘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있을 때는 하루에 2,000명씩 잡힌다 그랬거든요. 국경 지역에서. 하루 거기서 재우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다시 오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지역에 있는 어떤 종족, 다른 종족들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칼리츠에 정착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왔었고 하여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기 앙골라에서 아무런 돈도 없이 그냥 그 국경을 무사히 넘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케이프타운은 정말 천국이죠, 그죠? 정말 천국이죠. 그 케이프타운 옆에 있는 그 이제 케이프타운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칼리츠에 예를 들어서 발을 들였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일단은 집이 필요하겠죠. 안전한 곳.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그 레이프 많으니까 그 성적인 어떤 그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칼리츠 같으면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일 이제 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 직업,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면은 뭐 병원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같이 그냥 지었어요. 집을 뭐 이제 블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천조가리 뭐 모든 걸 해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하나 짓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조금 더 짓고 해가지고 땅은 있으니까 그냥 운막처럼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들이 살게 해주고 대신에 이게 보초도 쓰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공동체가 지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나중에 되니까 매일 하루에 9번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배를 9번 드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에 한 300명쯤 되는 걸 마지막에 봤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근데 이분은 이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시듯이 중남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그 조상을 경험을 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왔을 때 그 매일 꿈에서 조상들을 만나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분은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게 하이어 존 그 밑에 표에 보면은 은군 룽구라는 분이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그들이 그 우분투의 그 의미, 중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분투를 왜 할까? 그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 의미를 3가지로 이분은 찾으셨어요.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존중 혹은 예배입니다. 자, 그들이 태어나면 그 리빙 데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과 연결시키죠, 그죠? 애가 그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다음에 권위. 우리도 마찬가지죠. 효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비슷한 것이죠, 그죠? 부모님의 권위 이런 걸 조상 숭배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 그 다음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조상과 조상 위에 있는 진짜 그들이 말하는 이거를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같이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 안에는 지속성, 권위, 그 다음에 예배, 존중 혹은 예배 이 3가지가 우분투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조상 숭배를 그들이 하는 그 의미하고 겹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다 겹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죽은 조상의 연속성과 그들의 권위가 수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효 개념처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리고 수평적인 의미에서도 조상 숭배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아버지의 권위, 자식의 어떤 순종 이런 것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우분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조상 숭배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권위, 수평적인 권위, 그리고 영적인 예배까지도 존중, 예배,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해결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다 되는 것이죠. 수직적인 의미, 조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공동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게 서열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죽고 나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조상과 대화하는 어떤 예배적인 문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분투 안에 들어있고 조상 숭배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했던 이 고자 조상 숭배 의미, 조상 숭배의 의미의 그 파괴를, 의미를 우분투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분투의 종교적인 부분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접근을 할 때 우분투의 종교적인 문제는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의미지만은 우분투가 보여주었던, 우분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조상과의 지속성,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수평적인 권위, 그 다음에 어떤 예배,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디아코라는 이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아프리카의 조상 숭배는 가족과 부족의 연대와 결속 그리고 지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조상 숭배를 통한 가족의 연합이나 부족과 사회 연대가 우분투의 개념의 현대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충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다 빠져버리고 이 5장 안에 이게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평적인 공동체의 문제들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수평적인 문제 안에는 왜 그들이 이런 수평적인 어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 조상은 죽은 뒤에도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지속을 하죠, 그렇죠? 즉, 산 후손은 죽은 조상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이제 보이죠, 그렇죠? 죽은 조상은 여전히 가족의 어른이나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신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므로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고 재앙으로부터 후손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집니다. 즉, 조상의 신적인 힘이나 또 그들의 신과 후손 사이에서의 중보 역할을 통해 자손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자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가족 문제, 뭐 아까 말했던 처음에 앙골라 사람이 칼리치에 도착했을 때 가지는 그런 모든 어떤 그 문제들, 그런 의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조상이 할 수 있는 것 대신에 우분투를 통해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뭘 얻고자 하는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표 보여드렸죠. 거기 보면은 그들이 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의미는 질병의 문제들, 아플 때,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뭐 자녀의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이 우분투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은 조상 숭배를 안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그 앙골라 사람들이 혹은 카일리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안 해도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의미들을 충족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조상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살면서 그곳은 그 교회 자체가 이 메인라인 처치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이제 점수를 한다든지 혹은 예배 중간에 보면 흔히 쌍고마하면서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꿈 해석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들 하면서도 조상 숭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과의 만남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서 보호도 받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보호도 받고 질병이 있으면 또 치료받으러 가고 어떤 직업도 그 안에서 구하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다른 곳에서 무슨 선교사들처럼 재정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이걸 실천할 뿐입니다. 그들이 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운막 하나 짓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품앗이처럼. 그러면서 서로 그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우분투의 그 기독교적인 개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우분투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속에 가르쳤구나.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서 서서히 조상 숭배를 없애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분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개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을 해갈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분투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얼마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프리카 철학도 공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어떤 철학 시간 개념이라든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시간 개념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연구를 하셔서 이 우분투처럼 교회 안에 접목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터컬처레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하셨죠. 자, 이제 이 상호 정체성 부분 잠깐 보고 마지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상호 정체성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여기 어렵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이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호문화 신학에 대해서 이 삽교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체, 기독교인, 우리, 그 교회, 지역교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체입니다. 그리고 삭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반대급부는 서브젝트는 객체는 삭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내용은 우리는 우분투를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만모니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왔을 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인인데 자기 집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는 굉장히 낮아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크게 낮추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실 때문에. 두 번째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미움이 쌓여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종교 문화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만 하는 사람들은, 성교학만 하는 사람들은 참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저도 여기서 이제 학회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죄송한 표현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선교사들이니까 선교지에 있어보지 않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론밖에 없어요. 그 이론이 공허합니다. 그래도 선교지 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선교사셨죠. 첫 번째 선교사, 우리에게 보인 선교사셨죠. 모범이시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들어갈 때, 조상 숭배 문제를 들어갈 때 단순히 배타주의, 무슨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프락시스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육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갔을 때, 다가가셨을 때, 그리고 얼마 정도 그와 같이 지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8절에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고백을 하죠. 예,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통 4배 정도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세리가 회개를 할 때는 회개했다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왜냐하면은 세리가 회개하는 조건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직업을 그만둬야 돼요.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 자기가 이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이 산 돈은 이 권리를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지불했을 것입니다. 미리 지불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착복한 것에 모든 착복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돌려줘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죄인은 죄인이 아니야라고 이제는 선포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8절에서 그걸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100%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완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최칠민 선교사님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 삭개오가 자기 모든 동산 부동산 다 포기하고 100% 포기하고 자기 재산 100% 포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도전받은 게 뭡니까? 맘모니즘이거든요. 다른 도전을 받는 게 뭐 맘모니즘 도전 받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다 100%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그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신 선포해 주신 것이고요. 그가 지금 최철민 선교사님 그 졸업하신 그 신학교에 예수님을 따라오자 입학했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 이야기가. 예.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삭개오가 주님께 반응을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거기 300명 목회하셨다는 그 우분투 실천하셨다는 그 목사님처럼 그들이 뭔가 막 지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빵을 나눠주고 그분이 무슨 선교사들처럼 빵 나눠주고 그런 짓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 안 하셨어요. 그냥 우분투 실천하셨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도 같이 서로 도와주고 같이 예배 하루에 9번이나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그분이 전부도 9번 예배 맞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교회였어요. 원래.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9번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완전 뜨겁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이름을 알면 좀 소개시킬 건데. 예, 그만큼 초대교회처럼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똑같이 그런 어떤 미끼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도 그 목사님이 미끼를 사용하셨어도 계속해서 페네트레이팅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들고 그가 그 공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대화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충돌입니다. 서로 차이점을 만든다는 것은 영적인 충돌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뭐 무슨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저도 우리 왜 폴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 우리 킴폴 목사님과 우리 YM에서 같이 그 부스터에서 있었지만은 영적 전쟁 말도 영적 도회 이런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그들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화살표 방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인컬처레이션이 아니라 인터컬처레이션을 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늘 기쁨의 이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런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기쁨의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세전에 그 터키 지역을 이제 따라서 이제 답사를 해봤거든요. 여기에 학생들 데리고 해봤는데
그거를 성경을 다시 한번 그곳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거기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린도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표현, 너희를 향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뭐 어디서 뭐 어느 교회든지 있을 때마다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기쁨에 너희를 향해서 기쁨이 크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은 영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상호 공간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삭교를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우리가 interculturation, interculturation. 예. 다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역지에서 영혼을 얻을 때, 이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영혼을 얻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혼을 얻을 때 주시는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이 영적 전투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선순환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빠르게 제가 그래도 1시간 딱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인터컬처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조상 숭배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분투라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조상 숭배 문제를 우리가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어떤 이 우분투라는 것처럼 이 툴들을 가지고 계시고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의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지에서 이런 의미들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또 성공하시고 또 기쁨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사도 바울이 누리셨던 그 기쁨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좋은 샘플링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